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학개서 제2장 10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1쪽경에 있는 학개 제2장 10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주전 520년경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공사가 멈춘 지 약 20여 년 만의 일입니다. 흉물로 변해갔던 성전 공사터에 다시 생기가 돋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어져가는 새 성전을 바라보며 어떤 이는 탄식을 또 다른 이는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새 성전이 털을 내리고 있었던 곳은 옛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지요. 이에 반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이들이 새롭게 짓고 있는 이번 성전은 그들의 눈에 참으로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짓지 말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초라한 성전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며 성전 공사를 또다시 중단하자는 의견들이 점점 모아져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견은 정작 저들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이 절대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 수르바벨, 종교 지도자 제사장 여호수아와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전 공사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이 조그만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늘 충만히 깃들어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학개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날이 바로 다리우스 왕 제2년차 7째 달의 21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2달하고도 3일 후, 즉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날로부터 63일째 되던 날,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신 제 3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학개서에서 제 3번째 말씀이 주어지기 몇 주 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나오는데요. 이 스가랴 1장 1절에 따르면 다리우스 왕 제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학개서 말씀 묵상이 끝나면 바로 금요일부터는 선지자 스가랴가 쓴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학개서 본문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제 3번째 말씀은 학개야,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아라 라는 지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12절, 13절에서 나온 2가지 질문을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물어보고 그들이 이 2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지시하십니다. 2 질문 모두 다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가 다른 음식과 닿은 경우 제사장들은 그 고기는 말이죠,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3절에서는요, 시체에 닿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 얼마 동안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부정한 상태에 놓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 만지거나 닿은 어떤 물건이나 혹은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것들 역시, 그 사람 역시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물으니,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 닿았던 사람, 또 닿았던 물건 모두 다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율법에 관한 물으신 질문들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정답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개는 제사장들의 대답을 모두 다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율법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이들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 바로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학개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준비해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또 17절을 우리 차례대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그리고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최근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으며 그때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곰곰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백성들에게 외치셨습니다. 공사가 재개되기 전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지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집트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천년의 시간이 흐른 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으나 해방되어 그리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결한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제사장들도 자신들과 백성들의 부정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정함은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지난 2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고 정답은 잘 아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나 선지자 학계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벌써 63일째가 된 이들에게 학계를 통하여 제 세 번째 말씀을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꾸짖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하여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전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자세히 알고 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알고 배운 대로 또 깨달은 바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들을 소망하며 또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함께 우리 다짐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학개서 말씀 묵상 제 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말씀 묵상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세계 곳곳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또 내전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중동 땅에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 갈등과 전쟁의 위험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물과 같은 평화가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